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예. 언젠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기초가 든든해서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거다. 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지혜로운 자가 지은 반석 위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는, 그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누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단 말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그냥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죠. 우리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두꺼 봐 험지 죽게 새집 다고 할 때 그 모래 위에서 했던 그런 장난도 아니고, 그죠? 예. 예.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당시에 들었을 때 사람들은 금방 다 이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와디를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와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기 때는 거기가 우기가 심하면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마치 그 강처럼 변해요. 예, 그러니까 물이 확 쏠려 내려오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건기 때는 어떨까요? 건기 때는 그냥 단단한 땅 같아요. 단단한 땅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백사장의 모래나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단단한 땅 같기 때문에 그냥 모래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곳이 비가 나고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거기가 마치 강처럼 변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 여기가 단단한 땅인가 보네,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 왜 거기다 집을 짓냐면 사실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저 위에서 이렇게 물이 확 쏠려 내려오니까 그때 함께 뭐가 쏟아져 내려와요?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요.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서 거기가 평평한 지대가 되고, 그리고 공기가 되면 단단해지니까 농사짓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 흙이 쫙 밀려 내려와서 약간 평야지대처럼 되니까 농사짓기 좋죠. 그리고 또 물이 이렇게 그 사막 같은 그 광야 같은 곳에 물이 확 쏟아져 내려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와디가 있는 그 주변에는 뭐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마치 오아시스 같은 이게 물을 금방 얻을 수 있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데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평평하죠? 예, 평상시에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죠?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죠? 가까운 곳에 농사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 편한 거죠. 살기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년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가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가끔 또 옆에서 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곳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언젠가는 비가 오고, 그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쓸려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집 절대로 안 짓겠죠. 아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유 그냥 뭐 그건 그거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거기다 집을 짓고 살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제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되면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요, 편안하고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물도 쉽게 얻고 하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가짜 위로도 있어요. 가짜 위로도 있어요. 여기다 집 짓고 살면 편하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것은 당장의 편리함을 추구하죠.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편한 삶, 편리한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아 그래 지하에 기초에 반석이 든든한 곳에다 이렇게 파일을 받고 집을 지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짓고 사는 것처럼 그죠? 땅 깊은 곳에 파일을 받고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파일을 받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든든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반석이라는 게 이제 페트라인데요. 이 페트라는요 이 바위산에 벼랑에 클리프 그죠? 클리프 다시 말하면 벼랑에 바위에 구멍을 뚫고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벼랑 같은 곳에 집을 졌어요.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거기는 어때요? 안전하겠죠. 벼랑 같은 높은 곳에 바위가 있는 그 높은 곳에 집을 졌으니까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아라라산이 아니죠 거기는. 나중에 이제 방주가 도착한 곳이 거기고 산 꼭대기에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마치 그 벼랑 꼭대기에다 만드는 거예요. 이 페트라라는 그 반석이라는 말에는 영어로 클리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생활이 당장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내려와야 돼요. 그 높은 곳에서 아래 저지대로 내려와서 물을 길어서 갖고 올라가야 돼요.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힘들어요.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농사 짓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단해요. 삶이 고단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심지어 고통이 수반돼요. 고통이 수반돼요. 어떤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죠. 좁고 협착한 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렇죠. 모래 위에 그 편리함을 추구했던 넓은 길로 갔던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그 벼랑에 세웠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 그때가 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그 클리프, 그 반석 위에 집을 져야 하는 것이지. 좁고 협착한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죠? 거기에는 현존하는
현세적인 위로나 그죠? 그런 편안함이나 편리함이 없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 삶의 끝에는 진짜 평안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그날이 닥쳐와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진짜 삶은 고단하고 불편하지만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견디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 건가요? 어제 우리 이제 집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어디에 세울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세워진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 세상 속에서 현세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게 인기 없는 것 같고 그게 고단한 것 같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뛰고 막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고 뭐 그런 줄 아는데 그러면 내가 혹시 이거 와디에다 집 짓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렇게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봤지만 다시 한번 쭉 말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반석 그 벼랑 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인기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이 따라와요 심지어. 그런데 그 위에 집을 져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뭘로 집을 지래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뭘로 집 져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금은 조각목 같은 우리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 그죠? 언약궤가 되고 촛대가 되고 거기 안에 있는 게 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뭘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금은. 그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각목 같아요. 우리는 가시나무 같아요. 저주받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금과 은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재료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 전하는 자들아 말씀을 똑바로 잘 전해.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야지. 성도들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금은 보석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여기 대제사장이 여기 하고 있는 에봇에 판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을 진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은 그렇게 말씀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그 시험 심판 때 견뎌나고 그 든든한 집으로 남는 거야. 이런 얘기를 같은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가 지금 존재하나요? 이분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지금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 공부하면서 다 한 건데 이거 이미. 지금도 아직도 자신들이 사도이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는 이분들의 터 위에 지금 기초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죠? 기초가 놓여졌는데 또 다시 기초를 놔요? 아니죠.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이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뭘 가르쳐 줬나요? 우리한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신 분들이죠. 근데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단 말입니다. 반석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 아닌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모퉁이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코너스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됐어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모퉁이돌에 세우는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대요?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 교회는 나 혼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는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그렇게 연합된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처럼 하지 말고 정말 자꾸만 모여야 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물론 요즘 같은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위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잠깐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이렇게 해도 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보니까 모퉁이돌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을 자꾸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돌 이런 얘기 하죠. 돌. 계속해서 돌이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들이 있는데 그 세상 나라를 부수는 돌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뜨인 돌. 뜨인 돌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떠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건 누가 세운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돌이 이 세상의 나라를 부수는 돌이 되죠. 다니엘서에 보면 돌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는 그리고 영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가. 그런데 그 돌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돌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반석이 되는 모퉁이 돌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거치는 돌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와디에 있다 집 주면 편한데 저기 꼭대기에 있다가 집을 져야 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뭐 하려고 저기다가 여기다 지면 편한데. 그래서 그 돌이 어떤 사람한테는 모퉁이 돌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9절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알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영접해요? 아니면 버려요? 버리죠. 건축자들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버렸어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그 건축자들, 그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떻게요?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짓는 열매 맺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 전서도 잠깐 가서 볼까요? 베드로 전서. 네.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무슨 돌이요? 모퉁이 돌. 교회가 여기다 세워지는 거죠.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안 무너져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 모퉁이 돌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뭐예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길로 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이 거의의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그 진리의 길로 안 와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걸려요, 부딪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 말씀에 부딪힙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넘어져요. 오히려 그 말씀들이 오히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붙이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누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사도와 선지자들, 그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길, 그 진리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인기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돌을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고 하는데요. 에벤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아부라는 말과 아들 벤이라는 말이 합쳐지면 에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면, 아버지 아부와 아들 벤이 하나가 되면 그게 에벤, 돌 되는 거예요. 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돌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에벤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뭐예요? 돌이야 내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돌이에요 이게. 아이고 이게 또 기분 나쁜 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한국말처럼 너 머리가 돌이야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상태. 그죠? 뭘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돌. 그러면 그렇게 진리된 주님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진리로 하나 되면 그 상태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 대신 예수님은 살고 내 안에서. 그죠? 주님은 흥하고 나는 비진리인 나는 사람의 생각,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걸로 살고 있는 나는 세상의 철학, 사상 이런 걸로 살고 있는 나는 신념으로 사는 거죠. 그걸 신념이라고 해. 믿음이라고 안 하고. 그 신념은 부서져 내리고 진짜 진리된 그 믿음으로 흥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에벤이 되어 돌이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고 그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에 거하는 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 당해야, 내가 딜리트 돼야, 그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죽는 삶,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와디에다 집 짓는 것처럼 편하겠어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클리프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